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참 놀랍더라고요. 언젠가 저기 방송국에서 이제 경연대, 노래 경연대를 하는데 어느 이제 참가자가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했어요. 기타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이에요. 기타를 딱 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쫙 하고 이 소리를 내면서 노래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아니지. 거기서 그 마스터, 그러니까 이제 그 점수 매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가수인데 듣더니 잠깐만요, 3번 선이 제대로 줄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음이 고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 역시 최고의 가수긴 가수구나. 운동에 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또 그것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데니엘 테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엘 테멋. 이 사람의 닉네임은 브레인맨이에요. 뇌가 똑똑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폐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자폐증은 IQ가 100이 안 넘어요. 8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자폐증에서도 좀 순한 자폐증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서번트 증후군, 또 아스퍼거 증후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화 레인맨 보신 분 있나 몰라요. 레인맨. 주연으로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있었고 또 톰 크루즈가 했었잖아요. 이거 꼭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 형이 이제 더스틴 호프만 역할을 하는 형이 있는데, 이제 유산을 형이 받는데 잔깨가 많은 톰 크루즈 동생이 이제 가로채는 건데, 형이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근데 엄청난 천재적인 자폐증이 있어요. 천재적인 자폐증. 이 이제 데니엘 테멋이라는 사람도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데, 감각과 색상과 숫자에 대해서 엄청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2004년에 여러분 이제 원주율 3.14 원주율 아시죠? 원주율이 끝없이 펼쳐져요. 3.14로 끊어지지 않아요. 이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일정하게 숫자가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암기로 원주율을 5시간 동안에 22,514자리까지 계산해요. 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10개나 해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또 이와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스티븐 윌트셔. 서번트 증후군인데 천재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 이게 아마 도시잖아요. 이것을 5분 보고 그린 거예요. 계속 본 게 아니고 한번 헬기로 쫙 돌고 그린 거예요. 이런 그림들. 계속 보고 이렇게 사진내는 걸 그린 게 아니고 한번 쫙 이렇게 보고 그린 거예요. 한번 보고. 이렇게. 엄청나죠? (1981년에)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원인 하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티벳으로 갑니다. 티벳.
왜 티벳으로 가냐면 그 스님들, 중들을 연구하기 위해서예요. 중들. 왜 관심이 깊었냐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중들은, 어떤 스님들은 체온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체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체온을 올리고 내린대요. 진짜 가서 이제 해봤어요. 3명의 그 스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무려 8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보다 더 뛰어난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두 사람, 서번트 증후군 앓고 있었던 스티븐 윌트셔, 데이비드 터맨, 이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솔로몬이겠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 줍니다. 솔로몬이 천하만상에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바의 여왕, 북아프리카 스바의 여왕이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내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다 푸는 거야. 다 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왕국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것으로 만들었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그 건축술을 했고, 그 또 솔로몬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입고 있던 옷과 그 구조들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와서 딱 보니까 내가 들은 것보다도 더 뛰어나구나. 당신의 지혜와 복이 소문보다 더하구나.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니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수많은 보물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주고 가죠. 그래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제 지혜의 왕.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 잠언, 전도서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죠?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왔고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상대방의 제사장, 그 이방 제사장들은 450명이었고 엘리야는 1명이었는데 각각의 신에게 불을 내리게 했는데 엘리야가 승리했죠. 여러분, 또한 2000년 전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정부 관료겠죠. 이 사람을 전도한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빌립. 여러분,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분도 이제 유대교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 믿었나 봐요. 그래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이제 빌립에게 하나님 명령하죠.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갑니다. 가사. 여러분, 저쪽에 있는 지도가 이제 이스라엘, 분홍색이 이스라엘 뼈쪽 하죠.
위아래로 길 따랐죠.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사해죠. 사해.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사로 이제 가서에서 저기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내시가 세례를 받고 눈을 떴는데 사라졌어요. 바로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공간 이동해 가지고 아소도로 가죠. 아소도로 갑니다. 아소도로.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35km, 35km를 순간 이동으로 공간 이동으로 가는 이분들은 성경 속의 인물이고 예전에 가끔 제가 예화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아키하나 저 소년이 지금 많이 컸어요. 어렸을 때 찍은 건데 아키하나 94년생이니 4살 때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림 선생도 만난 적이 없는데 4살 때 갑자기 붓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들.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소년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너 어떻게 이걸 그렸어? 그랬더니 엄마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요. 천국에 다녀온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이 그림 그린 능력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에요. 따뜻한 좋은 빛.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저랑 사랑을 나누고죠. 그분은 저의 진짜 부모예요. 그 어린애가. 그 후부터 이제 아키아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특별히 예수님 얼굴을 많이 그렸어요. 예수님 얼굴.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하게 됐죠. 출연 당시 오프라 윈프리가 아키아나에게 당신은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나요? 하고 물으니까 망설임 없이 바로 하나님한테요. 천국에서. 그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엄청난 명작이죠. 엄청난 명작들이 많아요. 그림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 많이 컸어요. 많이 커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부산에서 이틀 부흥성회하고 서울에서 이틀 부흥성회하고 또 DMZ에서 이틀 부흥성회 6일간 부흥성회에 있었을 때 함께 동행했던 강사분 중에 한 분이 필리핀계 미국인이에요. 마르폴로니아 목사님. 여러분 이분은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환상으로 그랬나 꿈에 그랬나 그건 기억 안 나는데요. 천국에 다녀와서 피아노를 치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 피아노를 쳤어요.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항상 말씀을 인도할 때 찬양하면서 자기가 지은 걸로. 이 마르폴로니아 목사님하고 아키아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온 것, 하나님의 왕국을 다녀온 것.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나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왕국이라고 해야지 옳아요. 킹덤이라 해야 옳고 네이션이 아니거든요. 네이션. 킹덤이거든요. 킹덤. 킹덤은 킹과 덤이 합쳐서 생긴 단어인데 킹은 왕이잖아요. 왕이고 덤. DOM 덤은 도미니언. 통치의 약자죠. 왕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여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왕국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킹덤을 완벽이라보다도 킹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받아들였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 또 이렇게 받아들였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이상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그 통치가 능력으로 나타난다. 지금 삶에서 실제적으로예요.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 얘기는 미래에 누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미래 하나님 왕국은 죽음 없으니까 우리는 질병에서 항상 자유하고, 미래 하나님의 왕국은 질병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미래 하나님 나라는 왕국은 가난이 없죠. 부유하죠. 그 부유함이 지금 내가 나오는 것, 저주가 없고 지금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이거 이제 바로 이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것은 지금 미래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임하는 거죠.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가동시키느냐가 미래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성령을 어떻게 가동시키는가, 성령을 어떻게 가동시키는지. 성령을 가동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설교가 원종수 의사하면서 목사님에게 좀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원종수 목사님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화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1951년생이었어요. 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로는 누님이 셋 있고, 외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님은 직업군인이었는데 1951년에 이제 그때 6.25 전쟁 때였잖아요. 전쟁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안 돼 가지고 어렸을 때 원종수 목사님이 박사님은 어렸을 때 뇌에 지병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셔요.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 한 분이 자녀 넷을 키우는데 급격하게 가난하기 시작합니다. 굶는 때가 더 많았어요. 하루 한 끼 먹도 잘 먹는 거, 그것도 죽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행상하시면서 고구마 캐서 고구마 쪄서 파는 거. 얼마나 벌겠어요, 그게?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머니가 빠지지 않는 게 있어서 새벽 예배.
꼭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것도 교회를 가려면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요. 1시간 반. 여름에는 4시에 새벽 예배 시작하고 시골에서는요. 겨울에는 4시 반이거든요. 그럼 1시간 반이면 언제 일어나야 되겠어요? 3시에 일어나든지 2시 반에 일어나든지. 그래서 예배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자기가 제일 막내니까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차가운 손으로 기도하죠. 주님,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배 삶을, 신앙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선교사님 댁에서 이제 파출부 노릇을 했어요. 가정부 역할이죠. 가정부 역할. 근데 이제 원영수 목사님의 누님 중에 한 분이 무슨 오해가 있어가지고 재정에 무슨 오해가 있어가지고 쫓겨났어요. 거기서 엄동설안에. 그리고 자는 곳이 이제 허름한 누가 이제 살지 않는 집에 들어갔는데 천장은 뚫려 있고 벽도 뚫려 있고 바닥에 불은 들어오지 않는 거기서 겨울을 나는 거지. 거기서 겨울을. 그러면서 이제 그 원정수 목사님의 소망은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집에 살았으면,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어봤으면, 쌀밥을 먹어봤으면.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이제 가난 속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소망은 뭐냐면은 나는 이제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다. 천국 가면은 따뜻하겠지? 밥은 나오겠지? 내가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오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많이 갔었는데, 한 번은 그 허름한 집에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들리게 방문하게 됐어요.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날 무렵에 난 천국에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나 성령을 못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 큰일 났네 이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으면은 난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님 붙들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뭐냐고,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은 한 얘기가 방언이다 그런 거예요. 방언이다. 방언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안 터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날씨는 더 추워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방언이 안 터지면 나는 성령 못 받은 것이니까 천국 못 가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이 전도사님 집을 찾아냈어요. 결국 찾아가지고 전도사님 집에 가서 집에 갔죠.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제가 방언을 못해요. 방언 제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이야,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에 성령 임하긴 하지만 방언을 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 이것은 아니죠. 전도사님이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신학적 완벽한 지식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알고 해가지고 방언 받았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16살 뿐이 안 된 이 소년이 죄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아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막 그때부터 이제 기억나는 죄들이 이렇게 많이 기억나가지고 눈물 콧물 뽑으면서 다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들 2시간이나 기도했는데 다 갔는데 계속 기도해. 계속 다
사람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인데 회개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배가 안 고픈 거예요. 항상 배가 쫄쫄쫄 굶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집에서 나오는데 나무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느낌을 해요. 인사하고 새들도 자기한테 자기를 향해서 노래하는 것 같고, 야, 하나님이 저 많은 피조물들을 나를 위해서 창조했구나, 나를 각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막 이런, 그 전에는 나만 미워하는구나 이랬었는데 이렇게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완전히 터지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게 자유로워졌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승복, 여러분 얘기 들어봤나 몰라요. 우리는 들어봤어요. 이승복 공산당이 싫어요 약간 죽어간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 잘 못 들었을 텐데, 그것을 가끔 생각하면서 과연 공산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살려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 하면 진짜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괴로웠는데, 이렇게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나니까 목에 칼을 10번 100번 찔러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자신감이 이제 딱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오래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밤새 기도하는 거. 집에는 추우니까 또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니까 밤새 기도해요. 밤새. 한 2달을 기도해요. 2달을 밤새 기도해요. 2달. 2달을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성경의 말씀이 자기 눈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이게.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정말로 기쁜지, 말씀 볼 때마다 한 번 앉으면 욥기를 다 한꺼번에 다 읽고 시편 다 읽고, 그 말씀 속에 비밀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던 도중에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진짜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거지 할아버지. 근데 눈을 못 봐요. 소경인데 이분이 밖에서 노숙을 하고 이제 덜덜덜 떨면서 지내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오랫동안 목욕을 한 적도 없고, 머리 감은 적도 없고, 세수한 적도 없고, 옷을 갈아입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옷에다가 대소변을 그냥 보는 이런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이런 사람.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분노가 오른 거예요. 분노. 아니, 지금 어머니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먹을 양식도 없고 우리도 따뜻하게 지내지도 못하는데 저런 사람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러더니 이제 그 원정수 박사님에게 어머니가, 정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 드려라. 그럼 물을 데펴야 되잖아요. 데필 적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자기 집도 냉방에서 자는데 데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봤어. 나무를 해서 물을 이제 데폈죠. 할아버지 옷을 벗기려고 보니까 얼마나 때와 대병과 땀과 이게 쩔었는지 두꺼워가지고 벗길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나무 막대기로 이제
벗기는 게 나무 막대기로. 벗어보니까 피부도 똑같아. 피부도 때와 땀과 대변과 그 노폐물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냥 때를 벗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걸 벗기면 되는 거예요. 목욕을 몇 년 만에 10년 만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키는데 할 때마다 시원하다, 시원하네, 이런 말 할 때마다 열은 더 나는 거지. 목욕을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옷을 입혀드렸는데 옷이 없잖아요. 그 옷을 다시 입으면 어떻게 해,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옷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공주에 있는 삼촌이 입다가 너 입으라고 준 옷이 있다. 근데 한 번도 안 입었거든, 아껴가지고. 그거 주라고. 그래서 엄마 그럼 저는 어떡하고요? 근데 어머니가 참 놀랍죠. 그냥 입히려니까 하면서 울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보지 않게. 그러니까 엄마도 아들을 입히고 싶은 거였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옷을, 자기 아들에게 줘야 할 옷을 이제 입힌다는 것에 아픔이 또 있었나 봐요. 그걸 보니까 또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이제 입혀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밥을 해드리는데 그날 자기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딱 한 끼가 있었나 봐요. 그것을 거의 다 드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겨울 내내. 그러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물 부어서 죽여서 가족들이 먹는 거죠. 도대체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겨울이 지나갈 무렵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더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쌀을 보내라고 해서 쌀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김치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미역도 놓고 가고. 할렐루야. 예전보다 먹거리가 더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이야.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할 수 없이 같이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었나 봐요. 거기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을.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원정수 그분이 말씀에 너무 이제 막 많이 이제 심취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었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이 성령 방언 받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는 목이 터져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용하게 기도했는데 2시간 동안 기도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몸을 벤치에 기대 가지고 누워 있는데, 로마서를 딱 다시 책이 성경책 로마서를 보는데 또 이 로마서가 그때와 또 달리 머릿속에서 딱 들어가서 여기서 딱딱딱딱딱딱 뇌에 이렇게 박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학교를 가는데 이제 이 원정수 집에서 대전 고등학교 가는 길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버스로 가면 금방 가는데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로마서가 넘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가 성경에 하나씩 넘어가요. 오, 이게 뭐지?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도착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불렀어요. 야, 너 요즘 성적이 왜 그러냐? 평소에 그 대전 고등학교 학생들이 460명인데 너 410등까지 잘하면 하는데 요즘 430등 나냐? 되게 공부 못한 거잖아요. 너 정신 차려야지. 이제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을 때에도 전혀 기회로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때는 그래, 내가 우리 집에서 장손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머니를 언제까지 저렇게 고생하게 하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 읽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나타났어요. 책을 이렇게 읽는데 책이 머릿속에 이게 들어오는 거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며칠 후에 시험 봤어요. 410등 난 애가 전교에서 5등 했어요. 수학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응용 문제니까. 수학만 빼고 다 만점말, 거의 다 만점. 결국 이제 대전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들어갔죠. 서울대 의대 수석 갈 수 있었는데 수학 때문에 수석 못한 거지 이제. 근데 졸업할 때는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가 됐고, 또 지금 목회까지 하고 계시고. 근데, 예, 51년생이시니까 살아계시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 미국에서 모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디트로이트의 한 교회에 있는가 봐요. 한국 크리스찬 유학생들 집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간증을 부탁받았어요. 이분이 간증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간증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교회로 가서 간증하기 전에 잠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수십 년 전에 자기 집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얘기는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억도 하기 싫었거든.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도 뺏어갔고 자기 식구들 먹을 거 다 뺏겼고 목욕시켜 주었고 막 그런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억이 안 좋으니까 까맣게 잊고 있어요. 기억에 지웠겠죠. 그래서 그 간증하기 전에 교회에 이제 한쪽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 그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딱 주마등처럼 떠오른 거예요. 첫 장면이 할아버지 몸 씻겨드리는데 옷 벗기는 거 있잖아요. 이제 나무떼기로 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이게 코를 잡고 옷 벗기는 거. 그런데 그 장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종수야, 그게 나였다.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 네가 나를 씻겨줬지. 네가 나에게 너의 한 벌뿐이 없는 정말 좋아하는 옷을 입혀줬지. 너희 가족이 너희 가족에 먹을 것을 다 나한테 줬지. 그게 나였어요. 고맙다 정수야. 고맙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서
아니 그걸 진짜 그때 얘기해 줬으면 내가 막대기로 안고 그냥 손으로 벗겼지 왜 지금 얘기했지? 이제 이런 얘기도 날 정도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간증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 새벽 예배를 가는 게 너무 기뻤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뻤고 한 번은 이제 기도 중에 새벽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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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더니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유일한 소원은 돈이거든 돈. 돈을 주세요 하다가 디귿자만 딱 디귿자 하려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지혜 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돈도 주세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책이든지 또 교과서든지 이게 다 입력이 되는 상황을 이제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능력이 이제 성령으로 원종수 박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면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위로에서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외주하시는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충성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만은 아니겠죠. 이것만은 아니죠. 그 능력을 부으시는 진짜의 목적은 바로 증인된 삶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합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증인되는 삶. 증인. 증인이 뭔지 알잖아요.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고 듣고 본 사람이죠.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법정에서 쓴 용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를 증인. 예수가 어떤 분이다. 예수가 어떤 분인다 하는 거 증인하는 거, 증인.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말씀 그리기를 계속 깊이 하면서 산상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평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감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들이었다.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 그러잖아요. 영이 가난한 거.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는, 애통하는 모습들이죠. 온유한 신 예수님, 그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예수님, 의가 이 땅에 세우지 않은 것은 목마른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청결하신 분, 그리고 화평케 하시는 분, 다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을 때 비로소 통치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거름뱅이 할아버지, 다 죽어간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래서 그 삶 가운데, 원종수 박사님 가정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원종수 박사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증인이었구나.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 증인.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는 증인.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보시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삶은 사실 뭐 길어봤자 120년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여러분 잘 정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때 가격이 떨어질 때 투자하실 사람 없죠. 그죠? 가격이 오를 때 투자를 하겠죠. 가격이 오르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 투자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부자잖아요. 부유한 사람. 그게 킹덤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투자하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그랬을 때 천국의 것을 이 땅에서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끌어내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삶.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